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전신갑주 있습니다. 전신갑주 있습니다. 머리에는 머리에는 고뇌 투구,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가슴에는 의의 웅배, 의의 웅배, 허리에는 허리에는 진리의 띠, 진리의 띠, 다리에는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구멍난 부분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씻겨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습니다. 십자가를 꽂아두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나의 가문 속에 나의 가문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심을 오심을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한 가문으로 거룩한 가문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전도서 9장 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도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인도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리라. 세상에서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전도서 8장 9절부터 9장 1절까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줄거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다 읽은 줄 믿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전도서 8장 9절부터 9장 1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고 어떤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 최명희 집사님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김현수 사모님 어떤 요약을 하면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의 인기를 아줌과 성인이 아줌이 성경에 보면 여기 8장 9절부터 9장 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악인에 대한 단어가 좀 많이 반복되잖아요. 악인, 악한 일. 우리가 성경에 요약을 하고 성경의 주제를 찾을 때는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이게 반복되는 단어. 근데 여기 보니까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생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는 결국 악인들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몇 절 있어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그의 삶이 아무리 업적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뛰어난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다는 게 바로 뭐예요? 헛되다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죠.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악인들이 사람의 눈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돈도 잘 버는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의 눈에도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오래 살고 더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잘 될 것 같고 장수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끝은 어떻게 된다? 잘 되지 못한다. 그들의 끝은 결국 그들의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는 거를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성경적 가치관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한국 나라 문화는 유교적인 문화, 샤머니즘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문화가 서로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서 하루는 접시가 쨍그랗게져.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도 접시가 쨍그랗게지면 그날은 죄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해. 이게 바로 뭐예요? 샤머니즘 문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이 샤머니즘들이 우상들이 말했던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세팅되니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접시하면 쨍그랗게 깨지는 것 같고 오늘은 재수 없는 날,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조신하게 행동해야지. 오늘 하루는 혹시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좀 오늘 하루는 조심히 생각해야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죠. 그게 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따로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악인이에요. 우리는 악인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는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유교적인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문화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 조상들이 말했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는 것. 그 가치관이 뼈 관절 고수 마지막까지 새겨져 있으니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사 갈 때 손 보는 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재수 있는 날, 재수 없는 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원인, 여호와를 악인은 왜 잘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방법, 내 방식을 가지고 살면은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악인이라고요. 그게 악인이라고요.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말하잖아요. 악인이 왜 잘 될 것 같은데도 잘 사는 것 같은데도 결국 그거를 뒤집어보고 끝을 보면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뿌리 박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인생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담대해요. 그 이유가 왜 그래?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악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징벌을 속히 내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다는 거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잘난 척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행하지만 결국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거기에 여호와는 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6절. 34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행하면은 대가는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한번 잘못됐다 해서 이 땅하고 이렇게 막 징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너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이 한번 노하면은 그 노를 어느 누구도 그 노를 금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이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한다? 굉장히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한 번 내가 잘못했어. 도둑질 한 번 했어. 그러면 번개가 친다든지 아니면은 속히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조심해야겠다. 하지만은 이것이 그런 것이 인생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이 무뎌져갖고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기를 더디한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이 곧바로 야 이놈하고 징계하지 않는 원인은 바로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냐면 영은 성품이고 영은 신성한 성품이고 영은 그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죠. 겉사람은 성질 내는데 급해요, 빨라요? 급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질 내는데 급해요, 빨라요? 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생명력 있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훈련하냐면은 성질 급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더디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잠언 19장 11절 말씀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11절 말씀.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언 19장 11절 말씀 보니까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슬기는 다시 다른 말을 얘기하면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 왜 하나님이 자기의 노를 더디하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노하기를 더디해. 근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질 내는 거를 어떻게 하라? 조급히 하지 말라 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이 결국 너의 명철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능히 얘기해요. 왜냐하면 조급함의 성격은 우리가 회개의 성격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성질 급한 거는 조급함, 고집 이거는 바로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놓친다?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놓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성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질이 화딱지 나는 이 썩을 문드러진 이 성질이 결국 뭐예요? 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걸 훈련시켜요? 우리의 성질, 더러운 성질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요.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하게끔.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게끔. 그래서 성질 급한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 원래 성질이 급해. 그거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망이 나를 왕노로 됐기 때문에 사망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질 급함으로 해서 해가 되는 게 많고 성질 급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경건에 이르는 습관을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장 김대웅 목사님도 금식을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해요?
급식 끝나고 나면은 밥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맞아야 된다. 성질 급한 거는 뭐 해야 된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갖고 안 되더라. 금식 갖고 내 성질이 고쳐지지 않더라. 어떻게 되더라?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맞아야, 아파봐야, 깨져야 되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나의 성품으로 이거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따라서 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게 바로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경건에 이르는 습관을 갖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되고 구원을 이뤄가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질 냈다고 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쓸개다. 또한 잠언 14장 2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잠언 19장 11절 말씀이나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쭉 많이 보면은 어떤 거를 많이 다루고 있냐면은 승질에 대해서, 노하는 거에 대해서, 화내는 거, 혈기에 대해서, 조급함에 대해서 많이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잠언은 그거를 많이 다루고 있을까?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결국에는 도움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승질 난다고 파락 하고 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이게 화가 날 일인가? 따라서 합시다. 이게 화가 날 일인가? 천국에도 없는 화. 내가 그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일이 왜 화가 났지? 이 일이 왜 화가 나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습관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질, 옛자 성품,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이 조급함, 성질 급한 거, 화 버럭버럭 내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그건 누구한테 와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이, 따라서 합시다. 영이 사람을 붙들고 간다. 영이 사람을 이끌고 간다.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이. 그렇기 때문에 영은 성령과 성령과 어둠의 영인데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로 일어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자유케 되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 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가. 자기의 승질머리를 내가 다스릴 줄 아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자기의 성질, 자기의 어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뭘로 보냐면은 인격의 성숙함으로 봐요. 어디에서? 심리학에서. 그렇죠? 최명희 집사님. 심리학에서 인격의 성숙함을 뭘로 본다고요? 자기 감정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야. 뭘 다스리지 못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3살짜리 4살짜리 감정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막 감정 올라온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다 내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도 또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격의 성숙함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생명이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자가 누군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어떤 자예요? 왕노릇할 수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훈련은 바로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롭다. 내가 인정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승질 나는 대로 막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누가? 성질이 나도 이 일이 왜 화가 나지? 이게 화가 날 일인가? 천국에는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없는 화 갖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훈련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지. 왜 훈련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훈련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내 노하기가 결국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감정 인격을 잘 다스려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1차원적 생각이에요. 결국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훈련은 결국 뭐예요?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절제 훈련이 되셔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절제 훈련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성질 급한 이 성질 머리를 고쳐주려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집어넣어요. 고난이 뭐예요? 사람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옆에는 나를 편하게 해준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불편하게 해준 사람도 있어요. 꼴통도 있어요. 내 성질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나를 다듬는 훈련해 주는 건다. 나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려고 주님이 그 사람 나에게 붙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해. 근데 내가 승질나서 혈기나서 어떻게 해요? 승질 팍팍 내버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혈기, 그 감정의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투지력을 갖고 하면은 굉장히 좋지만은, 이것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마귀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혈기는 마귀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혈기는 그 공간에 마귀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주도권을 줘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혈기!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공간 속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양가 감정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죄책감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봐 하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내가 인생에 살아왔는데 이미 결산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죠. 저 사람은 사랑해도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누가 결산을 해버려요? 내가 결산해버리죠.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왔어요? 전도서에 나왔어요. 몇 절 있냐? 전도서 아까 8장에 보면은 어디 있나?
제가 찾으면 말할게요. 갑자기 안 보이네. 눈이 가려져서 그런가.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지 여기요 9장 1절에 있네요. 9장 1절. 전도서 9장 1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단정해서 내가 인생을 다 결정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 못 받을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단정해버린다는 거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옛자 내 성질 급한 걸로 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단정해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옛자, 내 비교감, 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교감, 열등감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 여기지 못하는 거죠. 이 비교감, 열등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이 삶을 잘 훈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잘 살아내는 비결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알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는 듣는 거는 어떻게 한다?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따라서 합시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의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면은 여호와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승질 내고 싶은 대로 다 내면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으면 왕노릇하리라. 인내하는 자가 왕노릇한다. 견뎌내는 자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질 날 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손해볼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내 인생을 왕노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더디하는 훈련,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너가 애쓰는구나, 너가 힘쓰는구나. 예전 같으면 버럭 화를 낼 텐데 나 때문에 너가 내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한 자라고 이제 알았기 때문에 네가 참느라고 애쓰는구나. 내가 너에게 왕노릇하는 권세 준 것이 이제는 날개치면 네가 왕노릇한 자의 그 권세 아래 너가 지속적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네가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강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가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인격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성숙함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누굴 통해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함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요.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함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격이 성숙되셔야 돼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존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참고 견뎌. 근데 나는 그걸 못 참고 견뎌내지 못하고 막 해버려.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주를 또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일로 가는데 나는 자꾸 승질내서 일로 가버려. 동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입자의 법, 내 조상으로부터 내 부모의 혈기대로 내 조상이 그렇게 살았던 대로 결국 우상숭배, 자기가 얼마나 그런지를 드러내는 우상숭배의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성질은, 감정은 우상숭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정은
감정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감정은 감정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 감정, 자기 슬픔, 연민, 우울, 섭섭함, 서운함, 짜증, 분노, 혈기,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어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감정이 서운한지 섭섭한지 짜증난지를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드러내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의 미성숙이고 결국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고 결국 그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어떻게 해요? 연단을 집어넣는 거죠. 왜? 정금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숙함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통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함,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성품이 잘 훈련되고 연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버는 것 같아도 행복해 간 것 같아도 속을 다 뒤집어 보면은 그렇다 안 그렇다? 절대 안 그렇다. 행복하지 않고 속 아래하는 거 많고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이 돈 많이 번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떻게 돈 버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인생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든 인생 가운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눈에 보기에는 다 그래 볼지라도 그렇지 아니하다 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속단 단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아요. 저 사람은 은혜 다 받는 것 같고 나는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세상에 돈은 다 끌어 잡아당긴 것 같고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 다 들어주는 것 같고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신앙 상담을 많이 주된 상담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더 쪼그라졌어. 더 힘들어졌어. 세상 사람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 살아주면 이 정도는 더 안 살고 더 잘 나갔을 텐데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봐. 이런 신앙 상담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다 볼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17절 이하 읽어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행하는 사람이 능히 일어날 수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혜자라 할지라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누구한테 가요?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아니면은 다른 신들을 찾아가지만 그 신들은 거짓되고 그 신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신들은 나의 인생의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미래는 누구 손 안에 있다? 예수님의 손 안에. 미래는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은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기도하고 말씀의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요. 기도하다 보면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게 돼요. 누가 말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누구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 써 있어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세상 신의 주는 유교적인 문화, 내 엄마 아빠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 엄마 아빠가 말한 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 알지 못해요. 내가 경험한 거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깨달은 거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요만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인생 좀 오래 산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좀 오래 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다 알지, 경험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경험이 어떻게 된다? 한정돼 있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다 있다. 그래서 이 노인의 면류관은 지혜예요. 그래서 나이를 드신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깨닫는 게 있어. 그 깨달음에 성경이 있으면은, 말씀이 있으면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생명길로 끌어요. 그런데 내 경험만 많고 말씀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끌고 가요? 세상길로 끌고 가요.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끌고 가요? 세상길로 끌고 가요. 경험이 있다 할지도 그 경험은 한정되어 있는 경험이에요. 헤아릴 수 없어. 근데 성경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백발의 노인의 면류관은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도 내 경험의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그 경험이 다 어디에 써있어? 성경에 써있네. 내 인생에 다 어디에 써있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온 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 성경이 말하고 있네. 하나님이 말하고 있네. 주가 말하고 있네.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백발의 노인의 지혜. 아멘. 이게 백발의 노인의 지혜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 없이 내가 경험한 걸로 말하면 어디로 끌고 가요? 세상으로 끌고 가요. 내가 경험한 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배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인생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돼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로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자로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아는 자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백발의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여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도록.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다 말씀했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인생의 경험 플러스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지혜롭고 달고 오묘한지. 이게 바로 뭐예요? 백발의 노인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내 경험을 말하지 말고 어느 쪽으로? 말씀에 있더라. 내 인생이 말씀에 있더라. 너 고민하는 거 말씀에 있더라. 말씀 몇 장 몇 절에 봐봐. 네 고민한 거 여기 있더라. 이런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다 써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인생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뿐이야. 나의 성질 머리 때문에, 조급한 마음 때문에, 돌아다니는 걸 잘해도 앉아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없어. 그러면 지혜가 오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구나. 그럼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찾아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인생의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성경 어디서 찾아요? 전도서 9장 1절이에요. 그렇구나.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무당 찾아가도 안 되고, 불교 찾아가도 안 되고, 뭐 마음의 뜻 찾아가도 안 되고, 누굴 찾아가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내 인생이 써져 있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 써져 있어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는 길 누가 안돼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위에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연단하고 단련하신 고난 가운데 단련하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숙감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정금, 삶의 정금, 거룩함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티 없고 흠 없고 티 없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체로 옷을 입혀서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해주려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은 목적은 바로 뭐예요?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는 것. 아멘.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집어넣은 목적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금처럼 믿음도 정금처럼 순결함을 유지하고 삶의 거룩함을 이뤄가고 그래서 온전하고 흠없고 티 없이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정금처럼 나와서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이 살기를. 그래서 영혼육이 보존되는 거. 아멘. 뭐가 보존되는 거? 영혼육이 보존되는 거.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삶의 훈련이 없으면 영혼육이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혼육의 보존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 하나님의 부변해놨어.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거야.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옛 죄성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안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해. 이게 예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게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오면은 구별이 되어져. 내가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부활체 옷을 입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영혼 육의 보존이에요. 아멘. 영지주의 구원주의는 영혼만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대. 그래서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거듭남의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경은 말해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왔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의 거듭난 날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구원주의는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신건산이 거듭났습니까? 김현수 사모님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주의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영지주의는 머리로만 내가 깨닫고 맞아 하고 깨달으면 구원받은 거야. 삶이 쫓아가지 않아. 이게 영지주의가 구원관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근데 말씀을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위축되는 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서 어떻게 해요? 처음의 시작은 똑같아도 끝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육의 보존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신약성경 뒤로 갑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육의 보존이에요. 영혼 육의 구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래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은 결국 뭐예요? 육체까지도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가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뜨겁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되길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1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육이 보존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 속에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바로 뭐예요? 훈련인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너희는 곧 뭐예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 이끄는 대로 말한다. 영이 이끈 대로 간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곧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왔고 예수의 생명이 영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 길로 인도하냐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곧 뭐예요?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너희의 인생의 끝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바로 뭐예요? 생명이고 평안이다.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팅되었다? 생명과 평안과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이끌어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것도 있게 되고 있는 거는 더 풍성하게 돼요. 그런데 육신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있던 것도 빼앗기게 돼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육의 보존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된다? 부활체를 이룬다. 영광의 부활체 옷을 입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체 옷을 입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영광의 부활체 옷은 다 다르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영혼육의 보존을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왜 그래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나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 일어났어.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일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왕노릇하지 못해.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 그러므로 나는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나는 일어났기 때문에 허둥아 물러가라. 혈기야 물러가라. 그는 나의 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속지 않아. 속이지 마. 멈춰. 스스로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승질난다고 다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로 다시 들어와요. 우리는 감정 에너지가 두 가지예요. 혈기, 그 다음에 성 에너지.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는 두 가지예요. 성 에너지, 그 다음에 뭐예요? 혈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다스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단련이 되어져요. 우리가 성 에너지를 잘못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음란에 우리가 붙들려요. 우리의 혈기를 잘못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패망에 이뤄요. 왜? 노하기를 빨리 하는 자는 그건 뭐예요? 성경이 말해요. 교만하다고 말해요. 노하기를 빨리 하는 자는 뭐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의 인격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바로 뭐예요? 성 에너지와 그 다음에 감정 에너지, 혈기 에너지를 잘 다듬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음란의 영이, 이세벨의 영이 음란의 영, 조종의 영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어가 못던 단어가 많이 나와요. 다 가스라이팅. 교육도 다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가스라이팅이라고 막 얘기하죠. 분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이세벨의 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성으로 끌고 가요. 잘못된 성으로요.
그래서 변태의 성도 많이 일어나고 오만 가지 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잡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런 거를 문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있다고?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정욕의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었기 때문에 성의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지만 여러분이 남성 여성의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쓰임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6, 8장 13,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론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와가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해서 따먹었더니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친밀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죽는다. 그래서 이 고아는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아가 해결됐어요. 우리 안에 아버지가 이제 다시 생겼어요.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다시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아같이 살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할 거다. 너희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시니 너희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일어나라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육신대로 살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이끌리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사는 자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의 어린아이, 예수는 영접했지만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지 않아. 그럼 어떤 자가 된다? 육신의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내 안에 있어. 그렇지만은 훈련하지 않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돼? 육신의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육신의 어린아이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해요? 육신의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육신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육신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육신의 어린아이가 됨을 통해서 결국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방해하고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냐고 바울을 쳐버리려고 하고.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육신의 어린아이. 육신의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 들어온,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랄지라도 그 안에 들어와도 훈련이 공동체에 들어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어린아이라고요. 그런 자가 교회를 어떻게 한다? 분란을 일으켜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숙해지셔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쫓아갈 수 있고 구원을 놓치지 않아요. 훈련이 없으면 구원 놓쳐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귀를 열고 들으셔야죠. 졸지 말고.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반응하셔야죠. 성령이 말하면 반응할 줄 아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면 반응할 줄 알아. 아멘. 그런데 예수는 믿었지만 육신의 어린아이야. 영이 잠을 자고 있어. 그러면 성령이 말해도 반응할 줄을 몰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깨닫지를 못해. 왜? 베일이 가렸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에 베일이 가렸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는 귀가 막혀서 영의 귀가. 주 예수님의 명령 선포한다. 미혹의 영은 떠나가시오다. 아멘. 미혹의 영이 떠나가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화처럼 하면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도 화는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가치관을 갖고 희석해버렸어. 죽을까 하노라. 의심한 거죠. 말씀에 대해서 불신한 거죠.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보암직한즉 지혜롭고 보암직한즉 먹을만하고 보암직한즉 내게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먹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안 돼. 먹으면 안 돼. 근데 나는 먹고 싶어. 결국 어떻게 해요? 먹은 거죠. 결과는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죽었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을 모셔드렸다면 부지런히 온 마음을 다해 혼힘을 다해 여러분의 영혼육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데살리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영광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미래의 생명과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내 인생에 말씀이 있다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자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능통한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혈기를 다스리세요. 따라서 나의 혈기를 다스리자. 나의 혈기를 다스리자. 승질 난다고 즉시 바라지 말자. 노하기를 더디하자. 노하기를 더디하자. 노하기를 더디하자.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돼요. 이게 서운한 일인가? 이게 짜증날 일인가? 이게 섭섭할 일인가? 이게 괘씸할 일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속고 사는 게 얼마나 많고 속고 살았는지. 내 성질대로 사는 건 육신의 어린아이예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인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성경으로 보니까 이는 로고스로만 보니까 영이 열려있지 않으면 성경은 로고스밖에 못 봐. 레마로 풀어지지 않아. 그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돼요? 있으셔야 돼요. 말씀 없이 살아난다? 절대 못 살아나요. 왜? 기도 없이 살아난다? 기도 안 하고 영이 움직인다? 옛자의 영이 움직이죠. 어둠의 영이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영이 움직이지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속단하고 어떤 것도 인생에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자,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걸 말합니다. 아멘! 생명의 왕노릇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들 주님한테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가르나가오셨나 어떤 쇼라가오셨나 어떤 쇼라가오셨나 어떤 가르나가오셨나 울리시시라가오셨나 우리의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올레케샹나바 운노는 쇼샹나 올레가다 샤샹나 올레가다 쇼샹나 올레가다 쇼샹나 운노는 쇼샹나 오바마바타를 쇼샹나 올레가다 쇼샹나 운노는 쇼레가나바바 운노는 쇼가나바셨나 올레가나라 쇼샹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광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영혼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소서 우선 이메가라 마셨나 운노는 쇼라라 바바 운노는 쇼가라 바바셨나 운노는 쇼라 이메가라 바바 운노는 쇼라 이메가라 바바셨나 운노는 쇼샤나 훌레가라 가라 이메가라 바바셨나 운노는 쇼라바 운노는 쇼라라 바바 운노는 쇼라라 운노는 쇼라 올레가도 쇼라 바셨나 올레가도 쇼샤라 바바 운노는 쇼라라 바바 비비비 쇼라셨나 운노는 쇼샤나 올레가도 쇼 이메가라 바바셨나 올레가도 쇼샤나
임마가라 바바 혼돈의 쇼레라 이터라라 바바바 혼돈의 가올라 혼돈의 홀레 바바셨나 혼돈의 쌈바바셨나 홀레가라 바바셨나 혼돈의 쇼라 후바바셨나 후바바 또르셨나 홀리가 쇼라 후바바셨나 생명의 왕도를 탈 수 있도록 성령 우라니 예수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안에 왕도를 타는 자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는 자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왕도로 타는 자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소중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상망하라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시도록 사망의 왕도로 가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세워지겠습니다. 내가 연단 중에 훈련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같이 나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국같이 나오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서서 부으소서 나를 연단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가 나오셨나 올리가 나오셨나 예배가 나오셨나 오늘은 쏘셨나 예배가 나오셨나 오늘은 쏘셨나 예배가 나오셨나 오늘은 쏘셨나 예배가 나오셨나 오늘은 쏘셨나 오늘가 나오셨나 오바바 쏘셨나 예배가 나오셨나 올리가 나오셨나 예배가 나오셨나 이비비비도 수가라 두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